안녕하십니까. 네, 이용 전도사입니다. 2주차 공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라는 제목인데요. 핵심은 훈련자라는 키워드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이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점점 자라나야 한다. 하는 것이 이 과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때 구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먼저 은혜의 빚진 자다라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첫째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요? 지식,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고 뿐만 아니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뿐만 아니고 삶에 있어서 보시면은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할 때 그것이 원래 의미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의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원래 그런 의미인데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런 의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막 말하는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뒤따르는 그런 삶이 없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지식과 믿음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말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까지도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에베소서 4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한 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씨 뿌리기를 보시면 아기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탯줄을 통해 값없이 생명을 공급받는데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네, 우리의 도입이죠. 그리고 싹틔우기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생명.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죠. 죽은 게 아니니까 결국에 결론은 살아났잖아요. 근데 성경의 명확한 표현은 죽었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이미 죽어서 영적으로는 시체와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준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려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악한 영적 존재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진노의 자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변화된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인데 그것으로 그냥 겨우 그냥 구사일생으로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적으면서 감옥에 있지만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지금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걷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 이전과는 다른 네, 다스림을 받는 것도 이제는 이제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됐고 완전히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이 변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하나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보면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자라나야 되냐? 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에서 자라나야 한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라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서도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정말 거짓 진리가 있고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삶까지도 정말 사랑의 삶으로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것을 행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물과제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을 행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눔입니다. 네. 어렵지 않고요. 학교, 가정,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학교에서는,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그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어떤 믿음, 어떤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지식과 믿음과 삶에 있어서 어떤 노력과 훈련이 필요할지 적어봅시다. 그래서 네, 교회 관련해서는 앞으로 있을 뭐 제자반에 한번 참석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적용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메모를 하면서 열심히 듣겠다, 잘 자지 않겠다 이런 거라든지 또 집에서는 큐티하겠다 이런 다양한 적용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고백, 이 짧은 이 2주차 공동체 고백을 같이 하고 마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신앙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또 요걸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정체성, 훈련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되새기는 그런 2주차 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